하나님의 덧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키시니 든든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표가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인생을 뚫어주실 어떤 브레이크트루, 돌파구를 기대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정해놓고 제게 든 생각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돌파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경영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어떤 패턴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저는 그 패턴을 수학의 가감승제 패러다임으로 4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덧셈, 다음 주는 하나님의 뺄셈,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의 곱셈, 네 번째 주는 하나님의 나눗셈. 어렵지 않죠? 그 시각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덧셈을 추출하게 된 성경 주제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뒤 컨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6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죠. 참된 신앙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는 것의 핵심에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체할 능력자를 그 자리에 세워놓는데 요즘은 그게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돈의 힘이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어떤 한국 젊은이가 나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자기는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이해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아주 셉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건사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24시간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시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기 자식 먹고 사는 거는 책임지게 마련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말씀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많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를 하게 되고 내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리수를 둬서라도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염려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의 특징,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로 걱정하고 돈을 벌게 된 뒤에는 그 돈 지키는 문제로 근심하게 돼요. 참 희한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사람들은 왜 돈 때문에 불행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욕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저는 돈하는 사람 치고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욕심을 더 부리나? 그것은 돈이 자기를 지켜줄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돈이 자기를 입증할 과시하는 어떤 증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르면서 더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도 가정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 자기 힘으로 무리수를 둬서 부하려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시는 걸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리수를 둬서 부하려 하는 자. 여기서 부는 단순히 돈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학벌, 명예, 권력, 건강해서 장수하는 축복, 사람을 많이 모으는 축복,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자꾸 추구하려 하면 나중에 염려도 많이 되고 근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란 뜻이에요.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인데 기도하면 주실 거예요. 찾는 것은 잃어버릴 것인데 기도하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어주시겠다는 말인데 기도하면 뚫릴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이 다른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이 다른 모든 것의 축복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네 살림살이를 정리해라. 유언도 남기고 정리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데 주님 일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좀 더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명 연장의 축복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축복이자 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 15년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긴 했는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 군사 기밀에 속하는 나라 곡관과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자기의 강한 것을 쇼업하고 싶었던 거죠. 바벨론 사신들이 겉으로는 예 위대하십니다 그랬지만 그것이 다 그들이 다 스파이였어요. 훗날 있을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땅에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15년을 그렇게 썼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연장된 수명 15년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반세기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려서 결국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또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그 15년 동안에 괜히 낳은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그래, 내가 너에게 더해준 15년의 시간 동안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병든 몸을 낫게 해주었더니 그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므낫세 같은 아들을 낳아 키우고 바벨론 사신에게 교만해서 나라의 부를 과시하다가 나라를 멸망하게 했구나. 너는 어째서 내가 더해준 축복을 그렇게 낭비했단 말이냐? 그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실 때 그것은 기도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받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쓴 히브리어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지혜의 뜻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저는 쉽게 바꾸어서 성령 충만의 마음을 구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그것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비전을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하늘아버지의 절대 우선순위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열방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일한 명령은 딱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교회의 절대 존재의 의미로 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대 존재의 의미 그 자체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어디서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든지 어떤 형태로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왜 돈을 잘 벌고 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왜 그런 재능을 받습니까?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툴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여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교회가 부흥을 체험한 뒤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런 명문 대학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세계 선교에 헌신했어요. 19세기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정말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놀라운 정치적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줬어요. 영국이 세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이죠. 19세기 말부터는 미국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세계 선교로 헌신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온 아펜셀러 언더우드 알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세기 말 20세기는 미국의 세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정치 경제적인 축복을 또 미국에 주셨습니까? 1970년대부터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 구름대처럼 세계 선교사로 나갔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개신교 선교사를 한국은 파송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문, 교회, 국가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하는 이 중보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보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껄끄럽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들어 누웠을 때 위문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온갖 매몰찬 말로 욥을 훈계하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려고 결정하신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축복을 확 그때 부어 주셨어요. 그 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2배의 재산의 축복을 받고 4대까지 자기 자손을 보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서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가슴에 막힌 증오의 사슬을 풀으십시오.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던 어떤 친구를 위해 용서하고 중보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덧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넷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베푸시는 사랑의 마음을 나도 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항상 쌓아두지 않으시고 흘려보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처럼 자기도 쌓아두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재물도 베풀고 시간도 베풀고 재능도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의 핵심 주제 구절이에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평생 제 목회 소신으로 하려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플랜할 때나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는 창립 초창기부터 추수 감사절 헌금 전액을 시드머니로 하고 필요하면 교회 예산을 더해서라도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과 교회 안팎의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항상 풍성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곳간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을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함은 본문 컨텍스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까 언급했듯이 학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 장수의 축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고 돈 좀 더 가져보려고, 권력 좀 잡아보려고, 좀 좋은 학벌 따보려고, 또 명예를 모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다 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셔야지, 우리가 억지로 욕심 부려서 모으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탈이 많이 나요. 그리고 평생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축복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솔로몬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에 감복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전에 솔로몬이 겸손하게 왕이 되자마자 일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으니 제왕의 길을 알려달라고 겸손히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된 다음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죠. 짧은 시간 내에 수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세 번째 나오는 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대한민국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밑줄을 긋고 또 걷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 전에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도들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눴을 정도로 서로 사랑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기쁨으로 도왔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런 파워풀한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양적인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된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기 전까지는 기도해도 시간이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안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안전하지 않은 돈이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력자 자리에 올라가지고 온갖 망신 다 당하고 내려오는 분도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패가 망신 당하는 집안도 있어요. 왜? 무리해서 벌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은 복이라서 불안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학벌이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게 주시는 복이 진짜 안전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무리수를 둬서 잡아도 그게 굉장히 뒤탈이 많은 복이에요. 한 예로 미국에서 로또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몇백만 불 혹은 천만 불씩 생겨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애프터 스토리를 추적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99% 불행해진 거예요. 열심히 일하던 직장을 대부분 당장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을 안 하니까 인생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름, 주소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친구, 가족들과 연락 끊는 사람이 또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돈 좀 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마약하다가 도망간 케이스가 많고, 쉽게 벌은 돈이니까 함부로 과소비하면서 재물을 몇 년도 안 돼서 다 탕진하고 5년 만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을 함부로 움켜쥐면 그것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파멸을 시켜요. 여러분, 사람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주위에 많이 모여야 일을 하니까 사람 욕심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지, 내가 억지로 학연지연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수로 모으면요, 잘 모아지지도 않고 설사 모인다 해도 그 관계가 정말 불안해져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사방에서 힘있고 용맹한 자들을 다 돈으로 사서 모았어. 그래서 강한 호위 부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전쟁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모은 사람들은 나중에 사울이 무너지니까 다 사울 가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쫓기는 정치범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둘람 굴로 보내주셔서 다윗 옆에 붙여주셨어. 그들 중에 장군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어. 다윗은 그들한테 한 푼도 월급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외롭고 공공한 시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어도 다윗의 가신들은 한 사람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돈으로 정치적인 술수로 사람을 모으면요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옆에 부족한 저를 도와주라고 너무나 좋은 분들을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내를 더해주셨고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들을 산지사방에서 보내주셨고 좋은 부교역자들과 좋은 장로님들을 옆에 더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은요,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사람이 힘으로 모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성하고 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더해주셨다고 해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저보고 누가 좀 각주를 달라고 한다면 플러스하고 제가 이렇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더해주실 때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에 취해가지고 즐기느라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축복을 주신 일을 잊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진노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을 썰물처럼 빼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축복을 받은 그가 수많은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예언하셨어요. 네 다음 세대에는 이 제국이 두 조각이 날 것이다. 사방에 적들이 일어날 것이며 재산도 명예도 다 이방인들이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은 왕조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축복을 받았다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공고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축복은 하나의 힘인데 힘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식구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자기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주셨는데 축복만 받아 챙기고 그것을 주님 나라 위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거룩한 경고와 압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 부흥의 힘으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세계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연이어서 대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할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야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랬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구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매년 25톤의 황금을 황궁으로 들이던 엄청난 부자였어요. 열방에서 올라오는 보석과 조공품들까지 다 합치면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개인의 창고로 요즘 시세로 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재물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만 넣어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세금도 부욕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심이 사나워져 갔어요. 하나님은 이를 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부를 주셨을까요? 그가 열방과 백성들과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그러면 너희 창고에 하늘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재물을 쌓기만 했지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솔로몬 다음 때부터 이스라엘은 살림이 점점 가난해져 가더니 후손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걸 죄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창고에서 의인의 창고로 재물을 옮기세요.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것은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인의 창고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을 보십시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어떻게 돼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재주는 죄인이 넘고 돈은 의인이 버는 거. 이 원칙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죄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이래서 만들어 놓은 성읍과 집과 재물과 농사해 놓은 포도원과 농경지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뒤집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이 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에 쌓았던 재물을 또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거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뒤에 돌이키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더해주신 축복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썰물처럼 빼버리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을 데울 때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하죠. 이 100도를 우리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죠. 99도까지 해도 끓지 않고 100도 임계점을 돌파해야 물이 엄청난 수증기를 만들어내면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은 한계점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턱 건드리기만 해도 울면서 주저앉고 싶은 지치고 힘든 시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임계점 직전에 기도로 이걸 돌파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로 돌파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계점을 돌파하게 해주겠다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커요.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회복이 돼요. 문을 두드렸을 때 열리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합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기도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초월하는 브레이크스루의 하늘의 능력이 터질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채증처럼 막혀 있었던 어떤 것들이 올해 뚫리고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축복의 뚝이 터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덧셈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축복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